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자기 성을 쌓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성을 쌓으면 그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두 형제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가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를 만나십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곳을 꿰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 던지는 두 형제를 봤어요. 근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예수님이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그 네 명의 어부들을 주님이 다 보셨는데 자기 할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찾아오시고 보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아무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피해서 막 숨어버리고 싶고 꼭꼭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찾으셨듯이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아 부르시며 찾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라고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어요. 그렇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계획적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불러보고 보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위대한 계획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어부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부들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고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그 사람들 믿음 좋네. 그 사람들 참 잘했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그물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은 생계 수단이죠. 그들은 어부들이라고 했잖아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렸다면은 어부들이 물을 떠나 산다고 한다면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버렸어요. 가정을 버렸어요. 가정은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 또는 아버지에 대한 의무까지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쉬움들이 있고 많은 부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불효자였거든요. 청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불효자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끝까지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버님 장례식 곁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 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불효자예요. 잘 살펴드리지도 못하고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 다음 주에도 전한다고. 그리고 권리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주일은 안 걸리게 해주세요. 주일이 끼면은 정말 힘드니까 주일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일 끼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우리 교회 이제 장례 그 식장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님 소천하셨다고. 가슴이 메워졌습니다. 장례식장을 가고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가면서 가슴이 메워지고 눈물 나고 그러면서 또 한편 감사하고 천국 가셨으니까 감사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주일 어떻게 하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일 어떻게 하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바로 위탁하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주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또 갑자기 맡길 수는 없거든요. 이 자리 정말 귀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인데 그래서 고민할 일 없지 않습니까?
답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권리 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권리 포기를.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에 저희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김 목사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김 목사에게 고맙다고 전해줘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머님이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에게 고맙다고 전해줘요. 저는 다른 형제들보다 정말 우리 부모님을 잘 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뭐 누님들이나 형님들 정말 잘하시거든요. 부모님에게 잘 찾아뵙고 잘 섬겨드리고. 근데 저는 목회한다고 시간 없다고 그렇게 잘 못 섬겨드렸어요. 가난하고 또 고난받고 또 뭐 부모님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실 때 가장 안쓰러운 게 바로 저였어요. 예수님 안 믿으실 때 복음을 모르시니까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 늘 걱정거리예요. 왜? 보니까 늘 가난하거든요. 늘 고난받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늘 걱정거리였어요. 저희 아들도 또 이제 다음 주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아들이 신학을 간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거기 안 가면 안 돼. 신학 안 하면 안 돼.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고난의 길 가는 거 보셨기 때문에 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보셨기 때문에 손자까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안 하면 안 돼. 목회 안 하면 안 돼. 신학 안 하면 안 돼. 그러나 아들도 소명받고 가는 거니까요. 아들도 소명받고 이제 그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김 목사에게 고맙다고 전해줘요. 김 목사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셨어요. 뭐 목사 아들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들었으니까. 근데 더 분명하게 계속 이제 천국 가실 날이 가까우면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셨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지난 5월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보다 더 본인이 막 복음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진짜 더 좋은 집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로 가죠. 예수 믿고 가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김 목사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아버님이 분명하게 복음을 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해준 아들이 고마운 거예요. 여기 어부들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만 신뢰하고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내가 아끼는 소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거. 나는 돈 없으면 안 돼요. 그 돈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멀어지는 건 아닙니까? 나의 소유, 어떤 일, 또 가족, 또 나의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안전하게 살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요, 사실은 그거 이전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주장, 나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풀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10년, 20년, 수십 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 타령이에요. 왜? 내 안에 자아가 풀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권리 포기라고 했습니다. 권리는 그냥 말 그대로 권세와 이익이죠.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거 자신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간증하신 집사님은 정말 은혜 받으면서 이제 여기저기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해요. 당연합니다. 그 갈등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갈등이 다른 건데요. 그 갈등은 우리 집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니까,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세상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갈등이 생겨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갈등을 얘기하는데,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갈등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갈등해요. 왜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권리, 내 권리,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세우는 권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첫번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평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투덜투덜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경험이, 다른 교회에서 경험이 많거든요. 많고 또 정말 하나님 위해서 제가 볼 때 내가 오랜 세월을 같이 살펴봤는데 열심히고 충성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자기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성을 쌓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제 새롭게 나간 교회가 한 몇 년 되는데, 거기서 목사님 볼 때 제가 들으니까 좋은 교회 같아요. 건강한 목회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다양하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나하고 다르니까 투덜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듣는데 불편해요.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고 또 다른 대화를 하는데 또다시 그걸로 돌아가고 또다시 그걸로, 계속 바로 헤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권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죽은 자의 권리 있습니까? 아니, 죽은 자의 권리 없어요. 우리 아버님도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죽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재산, 명예, 세상 지위, 권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육신이 죽으면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권리 행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나에겐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리만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까지 아직 한유한 집사님 갈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권리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은 좋아요. 그런 갈등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 내가 인정하니까 이 세상과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권리를 무시하고 나의 권리만 주장할 때 이제는 세상과에서는 늘 잘못된 갈등, 잘못된 싸움,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를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거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난 죽었어요 그냥. 근데 내 권리를 주장하면요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분이 나죠. 다시 권리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 권리를 양도하십시오. 이미 주님께 주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교회 복도에서 저를 만났는데 간증을 나눴어요. 간증을 나누시더라고요. 요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시고 이사여서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시고 그런 은혜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저 이제까지 11조 못했었는데 11조 하기로 결정했고 11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말씀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거, 물질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11조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께 권리를 양도해드린 것이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포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포기를 말하는데 포기는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참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내 육신의 것 좋아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안중에도 없어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나라 없어요. 그냥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고 살면요 그분의 나라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염려하면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몽골에서 예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몽골에서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었는데 몽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자매가 그냥 땀이 뒤범벅이 돼갖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땀 흘리면서 교회 왔는가 하면요.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돌보는 키우는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아다니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땀에 젖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 자매가
소를 그냥 찾는 것을 포기하고 소를 버려두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이제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소는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은혜 가운데 드렸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교회 문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찾고 찾아다녔을 때는 못 찾았었는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계신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이 소녀는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소는 부수적인 거고요. 소는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이 소녀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없습니까?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권리 포기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신뢰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첫 장 첫 절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첫 절에 첫 단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거,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래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내가 네게 땅을 보여줄 텐데 그곳으로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어디로 갈지는 안 보여주셨어요. 가면 보여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요, 안전보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강도 때를 만날지도 몰라요. 어떤 모진 일들을 경험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고향 친척을 떠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도 일단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삿짐을 싸갖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위험한 일들이 앞에 생길지 모르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에게는 축복은 약속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떠나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은요. 많은 자손은 무슨 많은 자손입니까?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아들도 하나 없거든요. 그냥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많죠.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눈에 안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황당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그렇게 기다리다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독자예요. 둘도 없이 하나예요. 독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다시 바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저 말씀 듣고 그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에서 계속 울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울면서 갔을 거예요. 울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울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결국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자손들은 엄청난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결국 아들도 잃지 않고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취하고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내가 누리고 싶은 권리가 있잖아요. 쉴 수 있는 권리,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그런 권리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못 드릴 수도 있는데 다른 건 결코 놓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걸 포기하십시오. 빨리 포기하십시오.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주님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직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기뻐하는가? 말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나오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온 지구상에 복음을 강력하게 흘러갔고 주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어졌습니다.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오직 순종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